우리 말씀의 제목 한 번 더 선포하십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알리시리라. 내 것을 가지고 알리시리라. 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더 많은 영적 진리를 말씀해 주고 싶었지만 말씀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비로운 영적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이요. 자,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지금까지 주님은 당신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셨고 이 땅에 오시어 무엇을 행했는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주님은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했지만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주님은 더 깊은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떠나신 상황에서 제자들이 이 구원 사역을 잘 수행하려면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이 깨우쳐야 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영적인 진리를 바르게 깨우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나옵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7절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말씀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을 뜻하기도 하고요. 또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특별한 은사를 뜻하기도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우리가 성령의 지혜와 계시로 구원 사역과 관련된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을 뜻하기도 하고 복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충성할 것이요.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뭘 뜻할까요? 예수님을 뜻하기도 하고 복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이 복음은요, 만세 전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눈이 밝아지면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더욱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이 비밀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깨우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1절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딱 와닿아요.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줘야지. 예수님이 깨우쳐 주셔야지. 여러분, 그게 와닿으셔야 돼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 와닿거든요. 아, 그렇지, 맞아. 가르쳐 주셔야지. 내가 직접 여러분 체험한 사람은 말씀을 와닿는 게 달라요.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저게 무슨 말이지 대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더 많이 체험하고 누리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저도 저 말씀 누리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하나님, 나도 누리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 누리는데 여러분 그런 열망을 가지셔야 돼요. 나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알기 원합니다. 나도 더 깊은 영적 세계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열망을 가지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구원사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지혜로는 이 복음의 비밀을 도저히 알 수 없기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7절이요.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져 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의 하나님 한 사람도 알지 못하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무슨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이해하려면 사람의 지혜가 아니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예수님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이 계획은요, 본래 여러분 감춰져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만세 전에 이미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인데 감춰져 있던 거예요. 이 구원 계획은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지혜와 계시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 수 없기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지금 이 시대도 이 지혜를, 사람의 지혜를 알 수 없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기에. 자,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보면 13절이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선물로 주십니다. 첫째는 모든 성도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분이라고 성경을 말씀해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여러분 진리의 영이십니다. 자, 성경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도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인도하십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이 시대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이 시대는요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이 엄난한 세상을 살아가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욱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속에 내비게이션이 있다니까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지금 우리는 여러분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과연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어렵잖아요. 유명인들이 방송에서 나와서 말하면 이 사람의 말이 맞는지 또 누가 반대 말하면 저 사람의 말이 맞는지 여러분 너무 혼돈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는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이 더욱 필요해요.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는 진리를 제대로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여러분 진리로 가는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향해 나가고 싶다면 여러분 성령님의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인생 전체를
이끌어 주시길 사모하며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에베소서 5장 15절이요. 시작.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세상에는 시험과 유혹이 도처에 널려 있고 사탄이 만들어 놓은 지뢰밭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자칫하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끄럽게도, 너무너무 부끄럽게도 제가 그랬습니다. 시험과 유혹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사탄이 파놓은 지뢰밭에 빠지고 제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인생을 낭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너무너무 원통해 죽겠어요. 그 젊은 시절을, 그 힘이 있을 때 많은 걸 낭비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당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제가 조금 더 젊은 시절에 더 힘이 있고 더 시간이 많을 때 하나님의 비밀을 깨우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제 인생이 더 달라졌을 텐데 그런 아쉬움들이 참 많아요. 특히 지금 이 시대는 더욱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아야 여러분 세월을 아낄 수 있어요. 진리의 성령께서 사람이 거짓 진리에 속아, 거짓 것에 속아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을 막아주십니다. 자,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여러분 두 번째 선물은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매우 폭넓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자, 그 당시 제자들의 상황에 비춰보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구원사역과 관련된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보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분이기에 구원사역과 관련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아십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비롯해서 장차 재림하시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상황은 제자들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말씀하실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재림과 심판까지 말할 수 있겠어요. 죽으심과 부활도 이해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걸 다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구원사역을 다 알려주시리라. 장래를 알려주시리라. 재림과 심판을 알려주시리라. 자,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께서 미래를 알려주신다는 이 말씀이 주는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성령님은.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신다니까요. 우리 가정의 미래, 우리 일터의 미래, 내 자녀의 미래, 여러분 고민되고 염려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솔직히 고민되시잖아요. 우리 가정의 미래, 나의 미래, 나의 노후 어떻게 될까? 내 자녀 어떻게 될까? 잘 키워야 되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고민되잖아요, 솔직히요. 그런데 우리의 고민이 뭐냐? 사람의 능력으로는 자신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여러분 불안하는 시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미래를 아는 사람은 불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장래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마치 아는 것처럼 준비해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마치 아는 것처럼 준비해 나갈 수 있다니까요. 장래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이 세상이 어떻게 앞으로 될지, 내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마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준비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탁탁탁 여러분 들어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감동을 줘서 뭔가 했는데 이때를 위함이라 착착착 들어맞는 거예요. 그게 다. 자, 성령님은요 자율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것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돕는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독자적으로 역사하시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에 맞춰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맞게 살아가려면 여러분 성령님께 매일매일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께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지 말고 여러분 성령님께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내 뜻대로 하면 여러분 곁길로 갑니다. 인생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여러분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미래의 모든 걸 다 아시고 인도하시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다 아시고 인도하시거든요. 우리가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여러분 미리 가르쳐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감동을 줘서 했는데 여러분 그게 착착 들어맞다니까요.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나 만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무엇이 문제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성령 인도하심을 그렇게 말씀을 약속하는데 아니 저 사람은 성령 인도하심 받는데 왜 나는 받지 못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가 뭐냐? 성령 인도하심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8장 9절이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그렇게 사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일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를 모릅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나는 왜 인도하심 받지 못하는지.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이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의 흉내만 내는 여러분 가짜 신앙입니다.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수십 년 해도 어느 순간 딱 가짜 신앙이네. 나는 신앙의 흉내만 내고 있었네.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데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아요? 이건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을 따라서 사는 건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그런 삶을. 자, 성령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어 세상을 책망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자, 우리 14절이요.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느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자,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은 외관상으로 너무 초라했습니다. 매우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육적인 풍요로움을 전혀 누리지 못했어요. 너무 초라했어요. 또한 주님의 그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뤘습니다. 십자가에서. 유대인들은 맨 처음에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기대했어요. 뭘 기대했죠? 자신들이 로마 제국에 지배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해 줄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크게 실망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그래서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에 제자들이 크게 낙심했고 또
자신들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그 두려움에 모두 도망쳤습니다. 모두 도망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이후에 예수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저 예수, 아이고 저 예수, 저 예수 비웃고 침뱉고 때리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으심을, 그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그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 그 육적인 죽음만 보였지만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예수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밝혀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행해 주셨는지 밝혀주십니다. 또 장차 재림하시어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밝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심판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위엄과 영광이 여러분 얼마나 찬란할까요?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번. 야,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서 여러분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 예수님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이 찬란할지. 자, 또 주님은 성령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모든 근거가 바로 예수님 자신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 말씀에 철저히 기초를 두고 역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근거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말씀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우리가 여러분 더욱 힘쓰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 여러분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주님은요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이요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동등하시다. 이걸 증거하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여러분 그걸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곳은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곳이에요. 예수님 예배하는 이 시간, 예수님을 높이는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여러분 치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높이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는 이곳에서 여러분 성령께서 가장 능력 있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치유되고 회복되길 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만약에 왕이신 여러분 예수님을 높이세요. 바로 거기에서 성령께 역사하셔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역사 여러분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 현장에서.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증거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실제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도움을 청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세요. 영적인 성장과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요 성령님을 아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 바르게 알고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며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기 사모하셔야 돼요. 자 이제 말씀에 결론을 맺을게요. 성령님을 바르게 알고 여러분 체험하는 것과 체험하며 사는 인생과 여러분 성령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세요. 나는 과연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을 체험하며 사는 인생인가? 그렇게 성령님에 대해 들었는데 나는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인생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알잖아요, 내 삶을.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했듯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동등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성령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의 영이신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 영적인 눈을 뜨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불안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결코 방황하지 않아요.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불안해합니다. 우리 가정의 일로 불안해하고, 우리 일터일로 불안해하고, 내 자녀 문제를 불안해하고,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불안한 거예요. 모르니까 내일을. 성령께서 자신 속에 찾아오셨는데 그 성령님을 마음껏 누리지 못해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숙제예요. 이미 와 계시거든요. 근데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삶의 현장에 초청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마치 어둠 속에서 사는 것과 같아요. 이 세상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기보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삶의 현장에, 가장 힘든 그 현장, 가장 고민되는 그 현장에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지도를 받으시고 삶의 모든 것을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